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보는 중에 또 어떤 이들은 잠을 자는 중에 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계시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이 다니엘서만 보아도 다니엘서에 벌써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러한 꿈들을 통해서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계셨는데, 아마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쯤은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내게 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의 계시를 받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받은 그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가 가졌던 힘과 권력,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과연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절자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면, 아마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가 그 꿈에 대한 분명한 이해,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꿈을 잘 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잘 꾸지 않습니다.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꾸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어도요, 그 꿈이 개꿈같이 잘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런데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은 정말 꿈이 잘 기억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심하게 그때, 왜 오늘 나에게 유독이나 꿈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내게 이렇게 선명하게 꿈이 기억날까라는 것들을 혼자 생각해 보았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그의 머릿속에 잔향으로 계속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답답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나 그가 통치한 지,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그가 아버지로부터 제국을 이어받아 605년 BC 605년도부터 나라를 다스렸으니 604년 되는 그 해에 그에게 이러한 꿈의 일이 계시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가 번민하였던 그 마음. 느부갓네살은 어떠한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대제국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바로 두 번째 왕으로 신바벨론 제국에 사용됐던 그런 왕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제국이 아수르의 점령하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 나보폴리사르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국가 권력의 힘을 가지고 독립한 것은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협상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수르가 연약해졌을 때, 힘이 빠져가고 쇠퇴해 갈 때에 독립을 했던 그러한 아버지로 다시 한번 바벨론의 그러한 꿈들을 꾸었던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나보폴리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성장하였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부왕으로 섬길 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또 하맛 전투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크게 격파하였던 그러한 사람,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던 그때 1등 공신,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를 통해서 강한 제국으로 이제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점점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는 그러한 제국으로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대왕으로 섰던 그의 모습, 제국의 왕으로 섰던 그의 모습, 아버지 사후에도 무려 3주 만에 그 나라의 모든 정권을 다 위임받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통치력을 가졌던 그 한 사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각 나라 각 지역에 있는 신전들을 다시 재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상공업을 장려하고 또 국가에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한 군사력도 강화하고, 특별히 남유다에서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학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어떠한 교육의 터전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그들을 장려하고 육성했던, 하여간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가졌던 한 사람이다라고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헤로도투스가 기술한 역사라는 책에도 보면 그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 좋은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정통적인 왕권을 계승받아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왕인 아버지를 통해서 선대 선왕을 통해서 부왕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았고, 또 자신이 죽은 사후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그 나라의 권력을 위임해 줬던, 어쨌든 정통성 있었던 그러한 왕권의 가문들, 너무나도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졌던 그 한 사람. 그런데 오늘 그에게 있어 단 한 가지, 가장 약하고 가장 필요했던, 그가 가지지 못했던 그 한 가지가 우리들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43년 동안 통치했던 그의 그 인생기 앞에 그가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절대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권력,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며 살았다라는 아쉬움. 그래서 오늘 그가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번민 가운데 살았던 그의 시간들, 그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3절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번민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의 꿈들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아이러니한 그의 성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니, 꿈을 설명을 해줘야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벌과 상과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묻죠. 그래서 왕이시여 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7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말해줘야 하는 그 꿈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대답은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맞춰봐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해석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안다. 이렇게 하며 어거지를 쓰는 그러한 어긋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아무리 탁월한 그러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고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이러한 어리숙한 모습은 완전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리더십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그의 이러한 인격적 부재가 일어났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절제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그를 이러한 삶 가운데 서게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것, 그 질문들 앞에서 그 점성술사, 그 모든 마술사, 주술사들이 와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그 어떠한 지혜자들을 끌고 와도 당신이 원하는 이 대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시여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당신처럼 질문하는 사람도 내가 주술사로 몇십 년을 살았지만 당신같이 질문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에 왕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어떻게 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유수 보냈던 그 포로 중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가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을 보였던, 정말 통찰력이 있고 정말 귀한 리더십을 가졌던, 강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어리숙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좋은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들을 쓰러뜨려가며 점령할 때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며 그 시리아라는 그 수리아 지역과 팔레스틴 지역을 점점 자신의 영토로 확장해 갈 때에도 그에게는 자신의 힘과 리더십은 바라볼 것은 있어도 오히려 그 권력에 취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땅의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후반에 가면은 이제 뒤쪽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3장인가 하나님 너가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다라고 인정하는 멘트 비슷하게 날리는 느부갓네살을 바라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대면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왕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일하는 터전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와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떠한 힘을 가졌을 때 그 힘 속에 취하여서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힘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의 시간과 모든 사람의 힘과 모든 사람의 때는 저는 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기와 그 제한적인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며 나타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가 되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계시와 예언을 듣지 못하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환경과 그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계시를 눈여겨볼 수 있고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그 뛰어난 왕의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 안에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말 옛말의 속담 중에 꿈보다 해몽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의 일일지라도 해몽이 너무 좋아서 그것으로 위안이 되고 그것으로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네가 이렇게 나쁜 꿈을 꿨지만 그것은 너의 일들이 잘 풀리는 좋은 그런 거야 라고 해몽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그 마음의 모습들은 언제나 감사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어떠한 모습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니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